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8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식양대로 건축한 모세의 성막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의 성막은 장차 메시아로 오셔서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며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따라서 성막의 모든 요소와 또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막을 눈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얻어서 구원을 얻지만 구약에 속한 이스라엘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알고 믿었던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막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실 건가를 분명하게 눈으로 보고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의 모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계시해 줍니다. 예수의 이름은 저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신데 이 두 가지 예수님의 특성을 그대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지어진 것이 모세의 성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요소와 모든 기구 하나하나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또 예수께서 어떻게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해 내시는가를 볼 수 있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모세의 성막은 참 성전 되신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며, 또 예수님께서는 모형과 그림자인 모세의 성막에 대한 실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거하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스케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장막을 짓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가 참 성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인 헤롯의 성전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의아해 여기다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비로소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고, 또 참 성전 되신 이가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신 것은 첫 언약에 속한 모세의 성막이 흠이 있고, 또 모세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 제사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참 성전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단번에 속죄 제사로 드림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 새 언약을 세워 주셨고,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 사이에 새 언약의 중보가 되어 주심으로써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자,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장래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와 또 완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여기서 장래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첫 언약 안에 속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속죄 제사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드려지는 염소와 황소의 피가 인간을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고 또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속죄는 완전한 구원이고 또 영원한 속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은 건축물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또 요한복음 2장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셔서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심으로 단번에 자기 몸을 속죄제사로 드림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면 모세의 성막에서 속죄제사를 드릴 때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드리는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인간을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고 또 온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오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과 14절은 모세의 성막에서 드려진 짐승의 피와 바로 예수님의 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성막에서 드려진 짐승의 피로서 인간이 온전한 속죄를 이루고 또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성막에는 흠이 있고 또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짐승의 피로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 또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또 참 성전으로 오셔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피로서는 사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와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속량해 주십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와서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하며 또 양털과 같이 희게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어떠한 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5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또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안에 속한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참 성전으로 오셔서 단번에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짓게 되는 모든 죄악들도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의지하여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도말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의에서 정결케 해 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육체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때로는 하나님께 죄와 허물을 범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죄를 토설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시지만 회개한 죄에 대하여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고의로 망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9장 15절에 보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써 새 언약을 체결해 주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 간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시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다시 죄에 빠져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 즉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리시사
새 언약을 체결해 주셨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후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또 죄에 빠져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며 또 영원한 기업의 약속 즉 영원한 하늘 지성소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간구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가 이 땅에 사람으로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고 또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죄에 빠져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또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